해마다요. 제가 12월 초가 되면 제 엄지손가락 손톱 옆은 항상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왔는데 지난 겨울 시작부터 지금까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제가 본당에 와서 글을 적기 전에 손에 에센스를 바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손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아파 본 사람이 손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손을 아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손이 이게 참 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로 손가락이 항상 아팠던 이웃교회 사모님이 계셨죠. 참 그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셨던 사모님이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프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미리 감사보다는 사후 감사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이유를 주신 분은 분명 우리에게 조건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받은 사람, 즉 피감사자, 피조물된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 감사할 때가 더 많더라 이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평생 감사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도 100% 감사가 아니고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비교의식에서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 동산에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그 말 한마디에 금기를 깨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지 못함, 눈밟지 못함이 그들 속에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동생 죽일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인에게 찾아온 비교가 동생 거는 받으셨는데 내 거는 왜 안 받았지? 이 비교가 아마 동생을 죽이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어쩌면 비교의 절정을 이루는 이야기 아닐까요? 형은 곧 있으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나는 장자가 아니야. 아버지를 속였어라도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 이 비교의 이야기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롯과 아브람 사이에도 비교는 롯으로 하여금 요단의 그 푸른 땅을 선택하게 만들었죠. 어디 비교가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비교의 최고의 절정에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 성경은 그 사람을 말하기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겸손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죠. 자, 이 사울 정말 얼굴도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너 어떻게 그랬느냐 정말 정말 어떤 아버지로부터 정말 칭찬만 받고 겸손했던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울 안에 있는 비교 의식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그만 그의 비교 의식은 극에 달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안에 생겨난 비교가 사울과 사울 가족들을 전부 다 죽게 만들었고 사울 왕가를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장게장을 보고 무슨 도둑이라 그러죠? 밥도둑이라 그러죠.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비교는 무슨 도둑일까요? 비교는 욕심도둑. 비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뺏어가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뺏어가는 도둑이 바로 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어떨 때 사람에게 찾아오느냐면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박탈감 같은 것에서도 오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상대에 비해 비교적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도 비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비교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총회로 동아군 기독교 연합회의를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이름은 연합회인데 내용은 임원되기 위한 회장되기 위한 모임 같아서 작년부터 제가 서기 이상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번에 회장 되실 분이 뭐 저보고 총무를 하라. 이게 우리가 직분이요 올라가기 위한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를 시키려 그러면 서기를 했으니까 부서기를 시켜달라고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하급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저 부서기도 안 됐고 다 모든 것이 다 빠지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돕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서는요 큰 자가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달란트에 따라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지 순번에 따라 해장하기 위한 그런 모습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비교에 붙들린 모습이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사업도 잘하고 외모도 학력도 어디 하나 나무랄 것 없는 분들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과 자녀의 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민 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적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의 모습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민 온 것을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친구가 무엇일까요? 문제일까요? 이웃이 문제일까요? 어떤 학교가 문제일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떤 그 나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바로 부모 자신들에게 어쩌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친구입니까? 학교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자라는 과정에 자녀들의 인생의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곳은 바로 부모와 가정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 만큼 무의식 중에서 자녀들은 점점 더 가정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좋은 시스템이 주어졌음에도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가면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하고 부모와 가정생활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황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분명히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라고 적혔고 이 그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적힌 이 그에다가 그자에다가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왜 누가 이렇게 되는가, 누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확히 배우고 성경적인 가치에 붙들려 살게 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 결코 붙들리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교회의 전적인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죠.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의 말씀 속에서 바벨론을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지만은 우리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대입시켜 보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이 연합회 일들도요, 왜 그렇게 회장되기 위한 어떤 감투 쓰기 위한 그런 모습에 붙들리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자체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빠른 모습들 아닐까요?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 사치하였고, 그 다음에 7절 중간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너무 지금 기고만장하고 자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여 나는 결코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은 그의 교만과 사치는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요? 하루 동안에, 1시간 안에 이 말씀으로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어찌 보면 사실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 그 카카오맵이나 티맵, 우리 젊은 분들은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에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닌 성경의 재미를 점점 붙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올해는 누나가 성경 읽기를 사독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방에 들어오려고 하니 목사 누나다 보니 좀 조심스럽고 해서 다른 방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섬기는 방에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잘 해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장 권사님도 부산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우리 누나도 꾸준히 하는 성격이라서 충분히 사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시편 1편 1절 고백을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바로 오늘 또 기록된 말씀 앞으로 자기를 인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치하는 것이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1시간에 모든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셔서
속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붙들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8절 끝에 이 말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로 이 강하신 자라고 하는 엄숙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서 정언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이 살아간 7절의 행위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이 행위를 답습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이 9절의 바벨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바벨론의 길이 무엇입니까? 같이 앞부분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결국은 그 땅의 왕들이 이 9절 끝에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울고 가슴을 치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떠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멀어지는 자가 되면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끝없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앙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졌다, 교회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하나님, 예수가 제일인 이유를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말씀을 보지 않고는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사는 짧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도 비교의 어떤 의한 감사가 아니라, 사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감사, 미리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무수히 봤습니다. 21일 동안 3주간 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동료가, 물결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이 한 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반열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정말 하나님 작은 삶의 점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먼저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평생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시험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담대히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철저히 말씀에 붙들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 음성